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오늘은 제가 이 본문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아멘 하기가 좀 어려운 본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신앙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제목 정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사실 본문에 있는 것으로 제목을 삼고자 했을 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정하려니까 좀 부정적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이라고 긍정적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제목이 보여주는 그대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신앙을 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이제 한국 교회력에 의하면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교단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없는 교단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재량껏 그 주일을 지키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고 또 오늘 예배에 다들 오셨을 텐데, 어느 교단의 또 교회력을 보니까 다음 주는 청소년 주일이더라고요. 그걸 지켜야 되나?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버이날이 있었고 또 곧 있으면 스승의 날도 있는 거죠.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뭘까? 이런 날을 왜 이렇게 생각하며 지키라고 하는 것인가? 이건 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누군가의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힘입어서 오늘의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깨달을 수 있는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뿐만 아니라 5월의 가정의 달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내야 하는 중요한 주제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니까 이건 가만히 보니까 죄의 목록입니다. 왜 죄의 목록을 오늘 이 날에 여러분과 나누는 것일까요?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잘 알려면 죄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을 살리신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자, 나 같은이라는 말을 제가 반복해서 말합니다. 다른 저 사람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를 우리가 묵상한 게 아니라 자신을 보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떤 죄인인지 알 때에
이런 나 같은 자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전 지난주에 디모데 전서 1장과 2장을 거듭해서 읽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정말로 자기 자식처럼 사랑했던 아들과 같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기록해준, 가르쳐준 그 내용을 담은 목회 서신이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죠. 근데 목회 서신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이 말씀 나랑 거리가 멉니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목회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라는 말은 다른 말로 목양이란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당부의 말씀,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열심히 주의 양을 치는 것, 목양이죠. 목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제자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양하며 살아야 된다. 목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의미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로 힘써 감당하며 살아야 할 사명이 목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읽게 되면 너무도 풍부한 지혜와 너무도 많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고 또 읽는데 그 부분 중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시작, 이 디모데 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그에게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기 앞서 이것부터 읽는데요. 디모데 전서 1장 13절 15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3절 15절. 이것을 저도 읽고 많이 생각을 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 고백 같은 말씀이죠. 이것이 바울이 자기 아들같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끔찍했던 과거의 모습을 다 고백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린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나보다 큰 자, 높은 분에게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 이것도 어렵겠지만 어린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죄인 중에 괴수는 가장 죄인이었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 가장 악한 자가 바로 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믿기 전에는 회방자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많이 회방하고 비방한 자요, 또 주를 믿는 자들을 가장 많이 박해한 자요, 괴롭게 했던 자요, 난폭했던 자요, 이런 너무나 끔찍한 죄인이 바로 나였다. 이 고백을 볼 때 바울은 정말로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잘 깨닫고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뭐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 모릅니다. 마치 다 어둠 속에 있으면 다 까맣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다 까맣습니다, 어두울 때는. 그런데 빛이 들어오게 되면 다 보이게 되는 거죠. 빛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남을 비추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비춰야 된다. 그래서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죄가 있구나, 뭐 이 죄를 가지고 자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런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긍휼히 여기신 주의 긍휼, 자비를 더 알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긍휼에 더 힘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못 보는 겁니다, 사람이. 어느 이혼하는 부부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한두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번 보다가 도저히 못 보겠다 해서 못 봤습니다. 그만 봐야 되겠다. 제 정신이 안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심각한 부부가 와서 막 끔찍하게 싸우다가, 끔찍하게 싸운다는 건 끔찍하게 서로 정죄를 하다가 법정 같은 데 와서 공개적으로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상담을 받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이니까 이혼을 안 하도록 이렇게 돕는 상담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가정에서 부부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부부의 동의하에 영상을 찍어 넣어서 그것을 같이 시청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남편은 이렇게 하고 아내는 이렇게 하는 것을 서로 같이 보면서 그 당사자들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왜 충격을 받습니까? 상대가 모든 것이 저 사람 문제고 저 사람 탓이고 저 사람이 잘못이고 이렇게 정죄를 하다가 자기 모습을 본 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문제였구나, 내가 이 정도로 끔찍한 자였구나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 깨달으면서 반성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거 보면서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한 가지 분명히 다가온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제대로 본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다 남 탓을 하고 저 사람 문제다라고만 하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더 심각한 문제를 못 보는 겁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네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죄가 없다 생각하고, 네가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온전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니 네 안에 있는 죄는 숨어서 그대로 살아있구나. 이 말은 그 숨어있는 죄 때문에 네가 어떤 벌을 받을지 모르겠구나,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기를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죄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그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품으신,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똑바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지 똑바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 안에, 지금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 속에 사도 바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늘 그가 온갖 환난을 경험하고 온갖 박해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끔찍한 공격을 당해도 이 사도 안에는 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다 덮고도 남는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다. 나는 더 했다는 겁니다. 나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를 죽이려는 자들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했다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나를 이 자리에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있는 것은 주님의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요, 나는 말할 수 없는 긍휼을 입은 자라고, 주의 긍휼을 입은 자라고, 이런 걸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늘 또 무엇을 했습니까? 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감사함을 가지고 내게 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았다. 이게 사도의 고백입니다. 이 힘,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아는 것, 이것이 사도 안에 있는 꺼지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진정으로 그래서 내가 감사하기 위해서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디모데야, 너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목양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자들,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믿는 자들,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 사람들이 온갖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고통하는 세상이다. 오죽하면 불교에서 인생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고통의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는 것이, 끝을 알 수 없는 그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온통 살아가는 모든 것이 고통투성이인 겁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이걸 알고 싶지 않습니까? 고통의 이유, 환난의 이유, 그건 성경만 가르쳐줍니다. 그건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인생이 고통의 바다가 아니라 기쁨의 바다가 되고 행복의 바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는 죄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사도 바울의 장기, 특기입니다. 늘 하나는 매우 분석적인 언어죠. 사랑에 관해서 설명할 때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화내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나열했습니다. 설명을 합니다. 여기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의 목록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하나 열거했는데,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 뭐가 있냐면 이 죄가 연쇄적입니다. 연결이 있습니다. 이 죄를 지으면 저 죄를 또 짓게 되고, 저 죄를 짓게 되면 또 저 죄,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니까 고통이 연속되는 거죠. 근데 그 죄의 시작이 뭐냐?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죄라는 거죠. 아니,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가 죄입니까? 자기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런 뜻의 말이 아닙니다. 이기심, 이기적인 거, 자기중심적인 거를 말하는 겁니다. 아이가 있는 분은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가 어릴수록 어떻게 말을 할 때 다 자기중심적으로 말합니다. 왜 내가 이걸 원하는데 이걸 하지 않았냐고, 왜 이렇게 됐냐고,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런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넘어서 다른 이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이의 입장에 서보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른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니까 사람들이 어른인데도 어른 아이 같단 말입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뭡니까?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입니다. 이타적인 것은 나보다 상대를 더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비우시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도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종처럼 섬기시고 생명까지 주셨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주님의 이 본을 받아서 우리 삶의 중심을 나에게 두지 않고 타인에게 두어서 그를 섬기며 그를 위해 모든 걸 베풀며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런데 말세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산다는 겁니다. 자기를 다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서 고통이 온단 말입니다. 왜 그래서 고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반대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그 법도대로 질서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니까 기쁨도 없고 괴로움만 커져가는 거죠. 이기적으로 살면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또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하며.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절대 자기를 비우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절대 내어놓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색하고. 마태복음 19장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한 거죠. 거의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타락한 도시 속에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네가 세상을 잘 보라. 사람들이 다 자기만 생각하고 돈만 사랑하고 그것만을 위해 일하고 그것만을 위해 살고 돈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느냐고. 그건 하나님 지으신 모습이 아니다. 본래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 죄다라는 겁니다. 어떤 언어학자가 언어를 분석하는데 영어를 보니까 have 동사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have, get 뭐 이런 게 다 가지는 거. 소유 중심에 take, 가져가고 가져오고 다 소유 중심의 언어라는 겁니다. 동사에 have가 그렇게 많다. 먹는 것도 have dinner, 저녁을 먹습니다. 가진다는 거죠. 뭐 아이를 임신한 것도 have baby, 다 가졌다. 없으면 빼앗겠다. 그렇게 이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죠. 그게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떻다는 것입니까? 소유에만 집착해서 어떻게든 더 가지려고 하고, 이것이 일그러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자랑하며. 이 말의 원래 뜻은 약장수, 떠벌이 이런 뜻입니다. 떠벌이 뭡니까? 내실은 없는데 겉으로만 막 치장하고 드러내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거짓된 모습이죠. 이런 것이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들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 세상의 문화가 그런 것입니다.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도 모르고 겉으로만 아름다운 모습, 어떤 면에서 거룩한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뒤에 나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모양만 있으나 겉으로만 치장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속은 아니고, 이런 거를 우리 쉬운 한국말로 허풍이라고 합니다. 허풍. 허세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연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교만하며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은근히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은근히 높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건 잘 인식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은근히 높인단 말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마귀가 어떻게 마귀가 되었는지 그 핵심적인 죄에 관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 있고, 내가 하늘에 올라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올라가리라. 그래서 하늘에 쫓겨난 자가 마귀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쫓겨났다. 이 교만의 죄를 우리가 늘 주목하고 살펴봐야 되죠. 내 안에 이런 모습은 없는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교만은 대적한단 말이에요. 교만한 자는 적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쳐 부수고 깨 부숴야 됩니다. 교만한 자를 그렇게 대하신다고. 잠언서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제일 빨리 망하게 됩니다. 제일 빨리 넘어지게 되어 있다. 그렇게 교만한 자는 또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비방하며 다른 사람을 막 비방합니다. 교만한 자는 악담을 합니다. 남의 명예를 더럽히고 남의 귀한 면까지 자꾸 깎아내리고 끌어내리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에게서 보여지는 또 다른 죄성인 것입니다. 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죠. 나는 남을 높이고 존중하고 살아가는가? 귀한 것을 귀하다고 증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자인가? 그렇지 않고 깎아내리고 비방, 악담하는 자인가? 이 비방이 도가 지나치면 어디까지 갑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여기 나옵니다. 부모는 자기의 뿌리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이 뿌리로 말미암아 있는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모님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하늘 같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신앙적으로 인도해 준 그런 부모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일을 한다면
누군가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게 된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 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런 분들이 나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자는 남을 비방하고 악담하다가 자기의 뿌리까지도,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에게까지도 거역을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죄가 뭡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뿌리를 거스르고 거역하는 자는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 이런 걸 볼 때 죄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아, 이러면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아, 이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면 이 두 부분을 연결해 보십시오. 아, 우리 신앙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푸신 분들을 정말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걸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 죄가 걸림이 되고 이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래서 다른 면에서 문제가 되고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그러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지 아니하며. 당연히 거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더 죄를 짓고 살게 된단 말입니다. 이 연결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도 깊고 깊게 우리의 죄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자신의 깊은 문제들을 보게 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그래서 거룩하지 않는 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무정해집니다. 무정해집니다. 우리가 감사가 있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거죠. 막 정이 넘치는 겁니다. 풍부해지는 겁니다. 그럼 더 베풀게 되고 더 섬길 수 있게 되고.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정한 인간의 모습에서,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무정한 자가 또 어떻게 되느냐? 원통함을 풀지 않게 된다. 무정한 자는 결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야지 이걸 또 잘 풀어낼 수 있죠. 근데 원통함이란 뭡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 용납하지 않는 것, 끝까지 미워하고 끝까지 정죄하고. 우리 주기도문의 기도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제가 처음 주기도문 공부할 때 이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닌가 맨날 아주 고민해서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순서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을 때 자꾸 찔리죠. 그러니까 이 기도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입으로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게 정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람이 악에 바치면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정말 끝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죄는 이 회개치 아니하면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계속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합니다.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자꾸 나쁜 걸 지적하고 좋은 걸 드러내지 못하고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나쁜 것만 골라서 보고 그걸 찌르는 겁니다. 악마의 모습은 참소자입니다. 정죄자의 모습. 그럼 모함하며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절제하지 못합니다. 통제가 불능하게 되죠. 절제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나워집니다. 거칠어집니다. 폭력성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또 배신하며. 이 초대교회에서 요즘 새벽엔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초대교회에서 가장 혐오했던 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1장이 나오죠. 그 죄가 배신입니다. 배신. 배반, 다른 말로 배반, 배신. 그래서 그 배신자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이게 정말 나쁜 거고 그 끝은 이렇게 비참한 거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배신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조급하며. 배신한 자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마지막에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불안함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가져다주는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계속 불안해집니다. 죄를 지으면 계속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자만하며 또 나옵니다. 교만과 비슷한 말이죠. 그러면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여기 빠지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또 자세히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인간이 극악해진 모습, 갈 때까지 간 인간의 죄의 흉측한 모습을 1장에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며 순리를 영리로 바꿨으며 그러면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파괴적으로 그러다 멸망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끝으로 이런 권면을 디모데에게 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우리가 늘 이렇게 뜨끔한 말씀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말씀 앞에 참 자신을 생각하게 되죠.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한 자.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겉은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속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알맹이가 없음, 쭉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우리 안에 이런 모습 없는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걸 보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비춰보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면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런 나 같은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런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먹여주고 입혀주셨던 많은 분들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아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일 큰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부모님으로부터 또 가르쳐준 선생님으로부터 신앙이 많은 인도자들로부터 받은 사랑이 그 은혜일 것입니다. 자,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위해서
비우고 낮추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신 그 손길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길 원하고 회상해 보시길 원하고, 생각나는 감사할 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부터요 있다면 한 분 한 분 진정한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귀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깊은 죄를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큰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진실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해야 할 것을 마땅히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주님 깊이 돌아봅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 십자가의 큰 은혜를 알고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은사님들, 스승님들, 인도자분들의 나를 향한 노고와 헌신을 깊이 깨달아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고통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늘 가득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